명화로 남겨진 그 유명한 자화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화상 그러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흐의 자화상이 있죠.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렵고 어두웠던 가난과 슬픔의 시기를 표현하는 그의 표현이 그의 얼굴에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한쪽 귀를 자른 자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을 자기의 작품 속에 여러 군데 그려놓음으로 자기의 신앙과 삶을 고백한 그 유명한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들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기술한 그런 한 군데의 유일한 그런 기록입니다. 마가가 자기를 그리면서 소개한 간증이며 자화상이 본문인데 이 마가의 자화상을 통하여 인생의 변화와 그의 성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성숙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의 자화상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갔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실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나서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의 로마식 이름인 마가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편모스라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였던 마리아,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자기의 집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하실 때에 사용하시도록 자기의 집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마가는 자기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마가의 마음에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70인 전도인의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사도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느냐? 마가는 예수님께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의 가정이 소유했던 그 다락방은 사실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가운데 꼭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역사적으로 오텐틱한 그런 레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그것도 남자만 120명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원하셨고 그리고 그 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부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제공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그 과정을 13장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마가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도들이 늘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오기 바로 전에는 제자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순절에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마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가정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만 사용을 하면 내 인생 하나로 끝나게 되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가진 것을, 나보다 더 큰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 능력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드리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가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아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적은 도시락 5병2어를 드린 그 소년, 그 한 번의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통하여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2, 3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소년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소년이 자랑스러웠겠어요. 한 번만 쓰임을 받아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가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실 때에 물길러 온 사람이 누구냐? 물론 어머니가 물길러 갔다가 돌아오는 걸 제자들이 만나서 주님이 말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길르고 가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성만찬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용할 그물을 마가가 길러 날렸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도 마가가 따라갑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그런 감람산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마가가 따라가요. 예수님이 기도 모임에도 따라갈 정도로 마음에 열심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 후에도 성도들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마가의 집에 기도회로 모일 때에, 그래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장소적인 이름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늘 사용받았어요. 오순절 때도 사용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마가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거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마가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주님을 따라감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그의 헌신이 더 깊어지고 귀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서 그 역사적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가진 그 신앙은 더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따라가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은 헌신으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까? 인생의 만족이 없습니까? 마가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헌신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가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의 자화상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나는 쉽게 포기하는 실패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자화상들이 있는데 마가도 역시 자기의 부끄러운 실패를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실패를 모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젊음이 넘쳐서 열정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임할 때에 믿음이 굳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기술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술을 보면 12제자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도 5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도 아무도 가지 못하고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인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아도 제자들의 그 모습은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부활을 목도하고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엠마오에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예수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달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책망했느냐? 두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인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가 그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비겁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과 똑같다 하는 사실을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제자들이 책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책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가가 제자들의 실패한 기록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을 자꾸 그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일반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거기에 텐션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사도들을 싫어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일부러 부각시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마가가 성경에 그들의 실패를 기록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실패한 이야기는 안 하죠. 자기의 자화상은 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의 자화상을 통하여 자기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를 물론 덮어주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했다. 성경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덮어주거나 눈 감아주거나 못 본 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마가도 처참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의 잘못을 기록한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나 역시 실패했다. 그리고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은 성도들도 역시 실패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51절 52절에 보니까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우리는 벌거벗은 데다 강조를 둡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거 다 벗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여러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겉옷이 있고 중간에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속옷이 있습니다. 근데 속옷만 입고 있으면은 속옷은 사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 혼이불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묶은 수준의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잖아요. 통째로 가져가자. 그래서 제비 뽑는 그 사건도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벗고, 겉옷은 물론 외투도 되고 이불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만,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빨가벗었는지 안 벗은 조금 그냥 속옷만 입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다가 아니라 내가 황급히 도망갔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겉옷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도망했다. 제자들이 급하게 도망갔지만 제자들보다 내가 더 급하게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역시 마가의 실패를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육지로 북쪽으로 상승해서 육지로 가서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동쪽으로 지나갑니다. 터키 쪽에서 다시 터키 웨스트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이 아주 험난합니다. 산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아니하고 배 타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어려움 없이, 인생에 어려움 없이 살아온 마가가 선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요즘처럼 우리가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어려움을 감내할 인내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나도 가겠다 따라 나선 거예요. 사도 바울이 No,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자.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증거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단코 교회의 증진, 복음의 증진은 제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깨어진 질그릇이었다. 나도 깨어진 질그릇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의 강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자기 실패가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독히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처럼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실패했을 때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실패 중에서 낙심하지 말라. 나도 실패한 사람이다.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의 자화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셨다. 마가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마가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박수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인터넷 댓글 올리고 막 그냥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죠. 한없이 공격하고 질타합니다. 세상의 태도는 매우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또한 감정적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가를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가 실패를 거듭받은 연약함이 주 안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하차했죠. 전도 여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도중 하차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실망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잘 회복이 됐느냐? 마가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좋은 멘토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마가에게 끝까지 마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느냐? 제가 세 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마가의 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마가를 회복시켰느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떨어져가지고 다른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갈 때마다 밤이 오면 마가가 잠자잖아요. 그러면 마가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그 옆에서 밤새도록 눈물로 위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한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에 마가를 사랑으로 포옹해 준 그 외삼촌이 되거든요. 인적 관계가. 그래서 바나바에게서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마가가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를 도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직접 들은 여러 말씀과 사건들을 특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이 바벨론이 어디냐에 대해서 진짜 바벨론이다 아니면 영적인 의미다, 이제 해석은 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섬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마가의 회복을 돕습니다. 바울은 마가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다음에 마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의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가를 책망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책망을 아주 호되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가를 위하고 또한 사역팀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나바도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누군가가 품에 안고 돌보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 다른 하나는 바울과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바울이 제외를 했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 구제금도 정언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수대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뒤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변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겨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겠습니다. 황제에게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황제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교회를 세운 다음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한 1, 2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로부터 약 10년쯤 지난 다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변화되어진 그리고 회복되어진 마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신을 보고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죠.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옥중에서 쓴 서신은 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4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가로하고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가 바나바와 생질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거죠. 생질이면. 마가가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바울이 마가를 보낼 터인데 마가를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를 아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마가가 역시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감옥 생활 속에서 물론 감옥을 같이 수감 생활을 한 건 아닐지라도 돕는 일을 감당했을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마가의 이름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름보다 제일 먼저 나왔어요. 누가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서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근거 없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마가가 쓴 게 아니다, 누가가 쓴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몰랐기 때문에 문서가 내려오는데 그 문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서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의 저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했겠어요? 서로 자기가 깨달은 것 이야기하고 뭐 연구한 것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의 이야기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두 번째 로마에서 수감됐을 때입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못 데리고 다니겠다, 그런 마가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와 함께 있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몸을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하여 늘 섬겼던 좋은 의사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이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의 외로움 같은 것을 우리가 문득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의 평가가 뭐냐? 마가에 대한 평가가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하고, 마가가 주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마가가 선교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책망할 때와 너무도 다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더 감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마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어떤 성경이냐?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어서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텀이 있고, 그때 스페인도 갔다 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 바로 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두 번째로 갇혔을 때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황제를 보게 되고 황제에 의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믿음으로 키운 그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나에게로 오라. 에베소 사역하는 그를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도 보고 싶지만 마가도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약한 몸으로 이제 순교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마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그 결과 마가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전 공동체가 함께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줄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는 실패하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 사탄이 키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연약한 마가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마가의 자화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가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창피하게도, 정말로 비겁하게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가와 같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에 여러 가지 생각에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언약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을 누가가 자기의 실패의 간증과 회복을 통하여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마가가 회복이 됐죠. 마가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신약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에게 많이 있어요. 이름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는 예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에 전념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순교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연약한 갈대와 같이 겁쟁이였던 실패자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마가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자화상에서 그가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가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마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실패할 수 있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마가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은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자화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그리시겠어요? 아니,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면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마가의 자화상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자화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케냐의 강현중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젊은 청년 마가가 그의 실패를 고백함으로 또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마가의 자화상을 통하여 보여준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생각하며 좋은 모습, 회복된 모습, 복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실패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케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윤중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케냐에서 20년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더 이상, 아버지 또한 무슬림이 더 이상 남쪽으로 남하하지 않도록 지키는 아버지 마지막 마지노선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